자, 보석을 파는 가게 주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석 가게가 장사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도 장사가 안 되니까 주인이 열받아서 나 이 때려쳐야겠다. 집어쳐야겠다. 그러고 나서 직원에게 야 여기 있는 물건 2분의 1 가격으로 그냥 반값으로 그냥 다 팔아버려. 그러고 나서 난 여행 갈 거야. 그러고 이제 여행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며칠 여행을 갔다 왔더니 근데 신기하게 보석이 막 불티나게 팔린 거죠. 신기한 건 2분의 1로 팔았는데 이윤을 엄청 남겼습니다. 이유를 이제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이 직원이 주인 말을 이제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2분의 1로 팔으라 그랬더니 이제 곱하기 2, 2배로 팔아버린 겁니다. 자, 희한하게 이제 이 2배로 비싸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걸 샀다라고 하죠. 자,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름만 대면 아는 이런 고급 유명 브랜드의 제품들은 매년 이렇게 가격이 한국만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오픈런으로 이렇게 물건을 산다고 하죠. 이제 일부러 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 뭐 전문용어로 뭐 호갱이라고 하죠. 어쨌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2025년 이제 시작할 때 첫째 주, 둘째 주에 이 스바냐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이 말씀을 전했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길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길까?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뭐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들어봤어요. 알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아멘 바로 나오죠. 이렇게 자동 반사적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옵니다. 아멘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하심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걸까? 이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이 사랑이 나한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줄을 쫙 매긴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 우선순위 가운데 몇 번째 있을까?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 1월 1일 때 설교가 이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즐거이 부르실 만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직결된 거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였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을 온전히 믿고 그래서 믿음 가운데 한 해를 살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그게 이제 저희 선한교회 2025년 표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배경을 잠깐 설명해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애굽, 아수르, 자, 나중에 새로 등장하는 바벨론, 이 세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강국 가운데 이제 끼어 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 세 강국 가운데 끼어 있는 이스라엘이 과연 행복했을까? 자, 우리나라와 별반 차이가 없죠. 이렇게 세 나라에 끼어 있는 예전부터 이렇게 뭐 명나라나 뭐 청나라 이렇게 등등등. 어쨌든 강대국 열강들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나라가 과연 행복했을까? 아마 별로 행복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부유는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는 해왔어요. 아무래도 강대국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게 번성을 하겠죠. 굉장히 활발해서 이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지만 이 당시 남유다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들은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정말 기가 막히는 말씀이었는데 스바냐 선지자는 언제적 선지자냐면 남유다의 이제 요시야라는 왕 때 선지자입니다. 요시야는 누구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나머지 그 왕들은 다 악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멸망해요. 마지막 선한 왕입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죄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너희들 죄 졌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니네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리고 이 나라는 망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나쁜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마 이렇게 이 스바냐 선지자가 말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그럴 거라는 거죠. 추측입니다. 자, 스바냐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며. 그러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지.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우리가 침략을 당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국가에 의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만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면 안 되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아마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마 지금 오늘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한테 이런 일을 겪게 만들면 안 되지. 왜 이런 사고를 당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이런 질병에 걸리게 만들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놈의 자식이 저렇게 말을 안 듣고 왜 이렇게 뺀질뺀질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나는 평안한 길로 인도해야지. 왜 사망의 음침한 길로 자꾸 나를 보내? 나 속상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왜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나를 왜 이런 곳에 몰아넣으세요?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하신대요. 자, 오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잠잠히 사랑하신답니다. 잠잠이라는 뜻 여러분 아시죠? 잠잠히, 조용히, 침묵으로, 가만히 사랑하신답니다. 잠잠히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잠잠히 사랑해. 그러면 알 수 있습니까? 말해야 알지. 말해야 알지. 어떻게 잠잠히 사랑해. 경상도 남자들은 무뚝뚝해서 닭살 돋는 애정 표현을 잘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오비정씨 닭살 돋는 표정 잘하나요? 자, 성도님들은 그러신가요? 자, 이 잠잠이라는 말, 사실 이 잠잠이라는 말의 이 성경적인 표현은 뭐냐면 어떤 표현이냐면 부모가 아이를 바라볼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아기의 모습 자체로 그냥 존재만으로 기뻐하잖아요. 그냥 아기의 자체로만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기 뭘 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자체로 인해서 기쁘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사랑으로 잠잠히 품으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보고 있는 것 자체로 기쁜 거예요. 우리를 보고 있는 것 자체로 기쁘신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건 좋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건 좋은데 왜 하필 잠잠히 사랑하시냐고요. 왜? 좀 시끄럽게 좀 사랑해 주시지. 다른 사람도 좀 알게. 티 좀 나게. 아침 저녁으로 좀 이렇게 3번씩 좀 말씀 좀 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좀 티 나게.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 있을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좀 절대 배신 안 할 것 같고 절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뺀질뺀질 안 할 것 같고 항상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할 텐데 하나님 왜 잠잠히 사랑하십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힘들고 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좀 표시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좀 표시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이 좀 흔들리지 않도록 좀 하나님 좀 말씀도 좀 해주시고, 가끔 내가 조금 서럽고 좀 외로울 때 좀 내 곁에 오셔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좀 한마디만 좀 나한테 해주시면 내 마음이 좀 싹 풀릴 것 같은데, 어찌 하나님 내 남편과 이렇게 똑같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는데, 이 사랑이 조용하게 잠잠히 표시가 안 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 사랑이 얼마만큼 내게 소중한지, 내가 얼마만큼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매주 예배는 드리죠. 매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 주님께 또 와서 봉사도 하고 하지만, 오늘 본문대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지도 못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또 이게 손에 잡히지도 않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별로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저 사람한테는 정말 저 양반한테는 정말 사랑하는 것 같고,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뭐 이런 거죠. 마치 공기가 있지만 공기가 보이지도 않고 뭐 움직임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기가 있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이지 않습니까? 생존하는 데 가장, 우리가 존재하는 데 가장 근본. 그렇게 공기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듯이 우리도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하심에 대한 그 가치, 그 중요성, 이것들을 좀 깜빡깜빡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좀 말씀도 좀 해주시고 좀 알려주시고 심지어 좀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 무뚝뚝하십니까? 좀 세밀하게 좀 간섭도 좀 해주시고 말씀 좀 해주시면 어디가 덧납니까? 이러면 내가 좀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러니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는 믿기는 믿겠는데 도대체가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신다라는 그 경험이 없는데다가, 경험이 없는데 내 삶이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로 내 삶을 붙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흔들려요, 자꾸. 세상에 그런 풍파가 딱 한 번 오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흔들려요. 경험이 없으니까. 자,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과 멀어졌을 때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자, 이것을 사랑인지 아닌지 검사를 딱 해봤더니 이거는 사랑 맞아, 확증했다, 이겁니다.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이거 확증했다, 이거 확실한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의 얘기라는 거죠. 2000년 전 얘기예요. 오늘 내 얘기가 아니에요. 먼 예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한 거 내가 알겠어. 믿겠는데 이 믿음의 감동이, 이 믿음이 감동을 가지고 이것이 막 나한테 감동을 시키고 감격을 시키는 것으로 늘 존재하지 않고, 내 삶이 척박할 때 그 감격과 감동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확증하신 사랑을 내 삶이 힘들었을 때 잊어버린다는 거죠. 놓쳐버린다는 거죠. 놓쳐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늘 이게 감동이 있으면 2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내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의 삶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이 되는데, 이 감격, 소위 말하는 구원의 감격, 이 감동,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도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요,
내 감정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은 내가 막 감동을 느껴야만 구원의 감격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은 놓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진리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하다.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가 구원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가 올 거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상황이, 내 삶이 척박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병든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거에 좌우되지 않아요. 내가 사업이 부도가 나고 내 삶의 위기 가운데 있고 내가 무슨 자동차 사고를 겪고 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이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구원은 언제나 진리로서 내 가운데 묵묵히 잠잠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거와 같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현실, 환경, 조건, 내 감정 전혀 상관없듯이 구원받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잠잠히 임하는데 그것이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에 입각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나은 삶을 산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못 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덜 사랑하고,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척박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 눈에는 어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환경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나는 확고히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가 있죠.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를 잘 믿음에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신자다. I am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과 그 영광스러움은 내 상황과 관계없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근간에, 우리의 기본에 쫙 깔려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삶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의 상식이라는 게 있죠. 우리의 삶의 경륜, 상식, 우리의 지식, 아니면 이 과학적인 논리, 아니면 내 삶의 환경이, 또한 내 감정이 이건 아니야 라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진리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처럼 이건 바랄 수 없는 환경, 바랄 수 없는 환경 상황이었지만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알고 믿고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NIV에 뭐라 그랬죠? surely, 반드시, 항상,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도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그의 성품을 걸고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반드시 확실히 분명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그의 성품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천지가 개벽한다고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건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와 말씀이 같습니다. 이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자, 바울이 그러는 거야.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내가 확신한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 착각하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여러분 환경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확정 가운데 붙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지금 내 삶이 지금 좀 잘 안 풀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의심하지도 말고 착각하지도 말고 혹은 여러분이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이 자녀는 알고 있을까?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은 지금 부모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건지 좀 아십니까? 이놈, 네. 자, 이놈 새끼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무게만큼 내 자녀가 느낄까? 만약에 그만큼 느낀다면 뭡니까? 철든 거죠. 그런데 못 느낍니다. 부모의 입장에 대우면 좀 그런 것 같아요. 10분의 1도 못 느낄 겁니다.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거를, 자녀들이 아는 거를. 저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다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을 자식들이 온전히 다 이해하고 있을까? 다 깨달을까? 아니겠죠. 부모의 사랑을 언제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언제 어렴풋이 깨닫게 되나요? 철이 들어야죠. 철이 들면 좀 깨닫게 됩니다. 철이 들면 부모의 어려움도 좀 알게 되고 부모의 고민도 좀 같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부모가 얼마나 사랑으로 대했는지도 어렴풋이 느껴집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려보면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군대를 갑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가족이 면회 오죠. 가족이 오면 이제 외박을 시켜주죠. 이수지원회에서 외박을 시켜주는데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외박을 했는데 저는 이제 너무 고향을 가고 싶어서 점프를 해서 원래 가면 안 되는데 가서 이제 1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외박 잘하고 이제 다음날 이제 헤어지는 길에 저는 이제 들어가고 이제 가족이 이제 나와서 이제 뒤돌아서 이렇게 흔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그러고 이제 가족들이 가는데 그 가는 아버지 어머니 그 뒷모습을 보니까 이제 막 눈물이 나는 거죠. 나는 군대로 들어간다라는 눈물. 헤어지는 눈물. 어쨌든 부모가 들어가는 순간 그랬던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처진 어깨가 그때 처음 보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조금 제 생각에 좀 철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남자는 군대를 보내야 된다. 그런 말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때 참 부모님의 그 허전한 뒷모습 속에서 부모의 마음이 조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20대 초반이 뭘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자기가 철들면 얼마나 철들었겠습니까? 나중에 제대하면 똑같아집니다. 똑같이 부모님한테 이제 퉁퉁거리고요. 깨우면 막 승질내고요. 내 성격 원래 그런데 왜 나한테 막 하고요. 예전의 마음은 까마득히 잊어버리죠. 자, 그러면 자식은 언제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자식은 언제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피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을 돌아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내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알 수 있을까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막 다 해주면 야, 너 뭐 갖고 싶니? 태블릿 PC요. 그래, 내가 하나 사줄게.
점심때는 뭐 갖고 싶니? 명품 옷이요. 그래, 내가 명품 옷 사줄게. 신발 사고 싶니? 내가 신발 사줄게. 애들이 원하는 거 막 다 해주면, 그때 막 다 해주면 이놈들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줄까요? 언제 철이 들어서 부모가 하는 아침마다 하는 그 잔소리를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 오늘도 엄마가 사랑의 메시지를 하는구나. 내가 지금 일어나야 될 때구나. 아,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할까요? 자, 여러분. 자, 우리도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신앙의 철이 들어야 됩니다. 신앙의 철이 들어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고 싶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독생자 예수를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마 그때 조금은 알지 않을까요? 조금은, 뭐 다 알 수는 없고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무릎 꿇고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감사의 고백하고 감격의 고백을 그때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좀 철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철이 들어야 내 삶이 좀 힘들어도, 내 삶이 좀 척박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철든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이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철든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1000만이 되고 1억이 되고 10억이 된다 할지라도 철든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몇 퍼센트나 될까? 과연 철이 들어서 정말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우리 자식들은 부모가 막 뭐라 그러면 말이죠, 자기 입장만 내세우죠. 철이 덜 든 거지. 자기 입장만 계속 내세웁니다. 엄마는 몰라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맨날 저희 루아가 많이 하는 거 아니부터 시작합니다. 아니라 이거죠. 엄마 말 아니라 이거죠. 자기 형편만, 자기 기분만 내세웁니다. 이게 바로 철이 안 든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반응이죠. 철이 들면요 어떻게 합니까? 새겨듣죠. 부모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새겨듣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잔소리도 좀 들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듣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우리는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혹은 내가 뺀질뺀질하게 말 안 듣고 돌아다녀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이 진리는 절대 불변이다. 그 사랑을 의지해서 그 사랑을 힘 삼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의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환경에 의해서 막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2025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있고 또 삶을 감당하고 있고 또 교회를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 안에서 이 확신 가운데에서 여러분 열등감도 버리고 당당한 마음 가지고 믿음 가운데 적극적으로 주를 섬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잠깐 드리면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남편도 사랑한답니다. 이건 불변입니다. 내 아내도 사랑하고요, 뺀질뺀질한 내 자식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껄끄럽지만 내 옆에 있는 집사님도 사랑합니다. 내 옆에 있는 동료들도 사랑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좀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좀 나를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삶을 좀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교회를 이해하고 또 감당하고 그리고 기쁘게 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